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보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그 새 언약에 대한 역사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이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새 언약은 첫째 아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완성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새 언약을 맺은 것은 첫째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첫째 아담을 지으시고 첫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어서 선악과 먹으면 죽고 생명과실 먹으면 영생한다는 이 계약을 하나님이 첫째 아담으로부터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담으로부터 맺은 이 계약을 첫째 아담이 이것을 어김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아담에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그 뱀을 다 이기리라 그랬고, 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내 옷을 해 입히리라. 이것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짐승을 잡아 치마를 해주고 뱀의 후손의 머리를 다 깨트리도록 해주겠다는 새 언약을 맺은 것이 첫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맺은 것을 모세 때 와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둘째 언약을 구비하게 가르쳐서 그 새 언약을 온전히 자기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언약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언약은 율법만이 아니요, 율법의 그 세밀한 것도 가르쳤고 제사의 세밀한 것도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성막이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먼저 주셨고 하나님은 율법을 어기면 죽고 율법을 지키면 큰 상을 받는, 그래서 첫째 아담에게 먼저 발표한 것을 모세를 통하여 자세하게 이 율법을 또 주어서 가르쳤고, 또 첫째 아담에게 이 새 언약을 맺은 것을 모세를 통하여 자세하게 또 가르쳤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저 장막을 통하여.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또
25장부터 35장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율법에 관한 것을 먼저 가르치고 그 뒤에 성막을 지어라 하고 이 성막 짓는 것을 마지막에 가르쳐서 성막을 완전히 완성하고 난 뒤에야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시내산에서 할 일이 끝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그 성막 짓는, 여기는 장막이라 했는데 장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겁니다. 이 장막 짓는 그 일을 해서 장막을 다 지으면 제사장이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완성하도록 한 것이 새 언약을 자세하게 가르친 것이 모세입니다. 새 언약을. 즉, 내가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깨트리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겠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모든 의 문제도 해결하겠고, 짐승을 잡아서 모든 하나님과의 이 화친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겠고, 소망 문제도 다 해결하겠다 한 것을 자세하게 모세를 통하여, 또 모세를 통하여 준 장막, 즉 성막을 통하여 가르친 겁니다. 거기서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마셔라. 먹고 마시고 그 모든 육체의 예법을 가르쳐서 주님의 이 새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막으로 가르친 그 새 언약은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의 온전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양이 되어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 새 언약이 완성이 됐고 또 새 언약을 신령한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모세를 통하여는 육체로 새 언약을 가르쳤고 예수님으로 통하여는 이 새 언약을 신령으로 가르쳤습니다. 자, 육체로 가르친 것이 모세요. 예수님은 신령으로 가르쳤습니다. 새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 장막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가 성막을 지어라. 성막들에는 어떻게 하고 성막에 있는 성소는 어떻게 하고 지성소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하고 대사 5가지를 또 주시고 또 이거는 먹고 이거는 마시고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이 새 언약을 가르친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그러나 그 육체를 가지고 가르친 것은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가르치는 이 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실상으로 다 완성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신령으로 가르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으로 가르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신령으로 새 언약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육체로 배운 것은 하나의 상징이요, 비유요. 여기 장막은 비유니 그랬습니다. 비유를 가지고는 실상까지 온전하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대충 윤곽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그러니까 양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너를 깨끗게 한다는 이것은 하나의 비유요. 이것 가지고는 온전케 하지는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양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양의 피를 흘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의 문제, 화체 문제, 소망 문제를 실상으로 이루기 위하여 죽으심을 가르친다. 이것이 곧 새 언약을 신령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성령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육체로 가르치는 그 도리를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신령으로 가르치는데도 그걸 부인을 합니다. 제사 제도를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그러고 육체로 가르치는 그것을 계속 그대로 그것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양심상 그렇습니까? 온전히 할 수 없나니 오늘 봉독한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이걸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할례를 해야 된다. 이거는 구약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육체로 가르치던 이 육체의 예법을 계속 그들 가지고 할례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할례는 구약 때는 필요했었고 모세를 통하여 가르칠 때는 그들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육체로 가르쳤지만도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실상으로 가르치는 이것을 배워서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고 장막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대속을 실상으로 너는 깨달아서 믿어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서 개혁이라 그럽니다. 개혁. 개혁이라는 것은 육체로 가르치는 것을 신령으로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서 개혁이라. 개혁교회라. 우리가 개혁 시대라. 보통 그렇게 개혁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성막이나 이런 육체 예법을 가지고 가르치던 새 언약을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실상으로 가르치는 이것을 가르쳐서 개혁이라 그럽니다. 개혁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새 언약을 육체로 가르쳤던 모세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새 언약을 실상으로 가르치는 그것을 가르쳐서 개혁한다. 아직도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아직도 구약에 아직 개혁하지 못한 그 육체의 예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즉 제사 제도를 그대로 하고 할례도 그대로 하고 그 모든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구약 백성에게 가르쳤던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예법은 어땠습니까? 양심상 자기를 온전케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을 육체의 예법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예법으로 성령의 이 도리로 이렇게 깨달아 나가는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으심을 믿음으로 또 제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믿고 대속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아직도 제사를 지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 때는 어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밝은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성소란 것은 이런 것이고 제사란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영적인 실상을 가르친 것이 개혁이라. 개혁할 때까지 육체의 율법이 되어 있던 것을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근데 개혁을 했는데도 아직도
육체의 예법에만 거기만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 사는 이런 일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육체의 예법을 가르쳤던 것은 어릴 때 가르쳤던 것이다. 그래서 이걸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새 언약을 어릴 때는 이런 장막을 가지고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장막은 비유인데, 성막은 비유인데, 성전은 비유로 가르쳤지 실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요, 우리가 또 예수님의 성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실상으로 가르치는 것이요. 실상으로. 자꾸 영적으로 실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 구약에 있는 육체의 예법만 가지고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가르치면 마음이 거의 다 기울어지고 참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은 그는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아가서 신령한 이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 성소, 또 안마당, 그런 것은 다 하나의 육체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리요, 육체의 예법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의 예법으로 배워야 됩니다. 신령의 예법. 그것을 얼만큼 했느냐. 그래서 육체를 통하여 신령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 신령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또 행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이 새 언약을 실상으로 너는 가질 수 있다. 실상으로 가질 수 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받지를 못합니다. 믿고 행하는 이것이 실상으로 가지는 것이요, 개혁하여 가지는 것이요. 그런데 개혁의 이 도리를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깨닫는다 해도 그것으로서는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문에 그 계명에 복종해라. 의문이란 말은 이렇게 예법으로, 육체의 예법을 가르칩니다. 절기나 안식일이나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먹어야 될 것, 먹으면 안 될 것, 무엇을 마셔야 될 것, 마시면 안 될 것, 이런 것들을 다 어릴 때는 이것 가지고 가르쳤지만 이제는 신령한 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신령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너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너는 이걸 먹으라, 먹지 마라, 그런 것을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금한 것은 하지 말아라, 하라, 이걸 가르쳐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거룩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렵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영광의 구원이요, 영생의 구원이 된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운 것을 이 성찬은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새 언약을,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웠다. 이것을 기념하라. 새 언약을 세운 것을 기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념하냐? 구약적으로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 기념하느냐? 신약의 신령한 도리로 기념하느냐?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찬송한다.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신령한 이 은혜, 신령한 도, 신령한 복, 이것을 찬송을 하는 이 사람으로 나아갈 때 능력이 오고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 주의 대속을 믿고 행해라. 행할 때는 다 들여서 행하라. 이것이 개혁의 도리요, 신령의 도리요.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서 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육체 예법으로 가르치던 그 모든 비유의 것들은 하나의 지금은 신령한 도리를 깨닫는 데 하나의 그냥 도움으로 주시는 겁니다. 도움으로. 그래서 구약도 필요한 것은 신약의 이 개혁 도리를 깨닫는 데에 구약의 것도 필요하다 그 말이야. 왜 필요합니까? 자, 대학생이 돼서 대학교 교재를 보다가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 이 모든 교재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초등학교 이 교재를 다시 보는 것은 그 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 내용이 몰라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리와 이 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책을 참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나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원리를 깨닫는 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중학교 책을 참고하고 대학생이 초등학교 책을 참고하고 하듯이 우리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주님의 신령한 도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초등학문을 그걸 참고를 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위주로만 배우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문을 그의 전체로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 사람은 고등학문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피 흘림의 이 은혜를 양으로 피를 흘리듯 잡는 것을 참고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서 피 흘리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좋은 참고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개혁의 이 도, 신령의 이 도, 이 도를 가지고 붙들어야 되지 육체의 도에 붙들려서 거기만 머물러 사는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양심상 자기를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였다고 그 사람이 양심에 깨어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 그것이 양심에 자기를 끌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새 언약을 세운 이 성찬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날 위하여 피 흘려 새 언약을 세웠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내가 이 언약을 지키며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다해서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이 성찬의 뜻을 바로 가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